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오늘 말씀은 이제 낙성식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두 번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두 번 얘기하는 거죠. 앞에 거는 그냥 제사 지냈다. 그리고 오늘은 제사 제대로 지내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쓰겠다. 똑바로 이렇게 한 번만 쓰고 얘기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한 권으로 만들어줘서 그런 거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22절에는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기는 시작할 때 기도 얘기하는 거고 22절은 54절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하고 중간에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제 설교에 해당되는 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거고 간구에 대한 건데 기도와 간구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고, 다시 말해서 책임지라는 게 그게 기도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간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와 간구를 잘 구분해야지. 모르면은 그냥 다짜고짜로 기도하라 그러면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마치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기도.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니까 자기 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딴 데다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55절 읽어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하는데 앉아가지고 합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합니까? 무릎을 붙이고 이렇게 꿇어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서서 하자 안 되니까 손을 높이 드는 거죠. 손을 높이 들면서 이제 큰 소리로 서서 큰 소리로 회중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돌아서서 얼굴을 돌이켜서 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쭉 이제 낙성식을 위해서 중공식을 위해서 헌당식을 위해서 모여서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14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좋은 약속. 네. 이 찬송할지라다 이러면 너들 찬송해 이런데 뭘 찬송해요? 이러면 좀 이제 순서가 바뀌고 잘 안 듣잖아요. 뭐 또 찬송하라 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듣죠. 그러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태평을 줬다. 태평을 줬는데 그 태평이 어떻게 공짜로 그냥 우연히 태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태평이다.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요? 좋은 약속을 했다. 좋은 약속. 좋은 약속.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좋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만 가지고도 참 좋은데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성, 솔로몬을 성,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워주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런 낙성식을 하게 우리들이 모이게 해주신 것, 그게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까? 다른 거 할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를 잡고 이러는데 사실 소는 자기들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살 많이 찌니까 이 기름 있는 거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살코기만 먹으라 이렇게 이게 율법적으로 그려놨어요. 원래 그게 기름기가 맛있어가지고 먹으려 하는데 못 먹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거다.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 맡아야 된다. 이래 딱 주니까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찬송 빨리 부르고 고기 먹자. 이런 57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 다른 선지서 같은 거, 또 예언서 같은 걸 보면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응? 너희들 조상이 하나님께 패역한 것처럼 너희들 지금 똑같이 패역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근데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라. 이게 미래 얘기죠. 지금 안 버렸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버리지 말아 달라. 이 저, 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안 떠납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안 떠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음, 떠난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그건 안 믿는 거죠. 그건 믿지 않는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지만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딴 게 더 좋다. 야, 바알이 더 좋다. 바알이 어디 있어요? 바알은 없지만 니는 돈다발이 바알이 아니냐? 돈다발, 바알 비슷한데 하여튼 뭐 그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잘 되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떠났다. 맞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돈다발을 붙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조상의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거는 그거는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뭡니까? 현재의 하나님. 이 성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현재의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있는데 왜 영원히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변동, 변덕이 심해서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현재 신앙이 중요한 거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 오늘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언제 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면 그건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네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네 얘기한 거,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떠납니다. 다만 내가 무슨 의심이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까? 이러면 떠나는 거죠. 58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58절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면 맨날 중요하다 이러니까 중요하다 그 빼고 이게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한 거를 주님이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보고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한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어떻게 어디서 인정을 했냐? 61절의 그 하반절에 오늘 중심 말씀이 그게 그 말이에요. 오늘과 같이 율법을 지켜라.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러고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는데 난 억울하게는 못 죽어요. 하나님하고는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죽는 그는 난 용서 못 해요. 아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내가 정말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기는 왜 갈 데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곤하지 않게 목숨 끊어줘서 고맙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고맙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잖아요. 가기 싫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누가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믿음을 안 준다. 우리 그때 묵상한 적 있죠?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절대로 못 돌아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데 왜 못 돌아가? 내가 간다 하면 얼마든지 간다. 그 교회는 내가 가는데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다. 내가 이렇게 안 나가고 삐딱거리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가면 받아준다. 그 오해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믿었는 줄 아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믿음은 선물이래요. 믿음은 선물. 그리고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왜 나한테 선물 안 줘요? 이러면 따져요. 그러면 다 줍니다. 아, 그래, 그래. 난 네 그때 없어가지고 안 줬다. 이러고 새로 줍니다. 뭐 케이크 사가지고,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싸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안 믿어지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한, 근데 기도하면 벌써 믿음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 믿어지면 절대로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순간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런 말하는 자체가 벌써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부터 규례를 지켜야지. 십계명 갖다 놓고 계속 그걸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안 된대요. 그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돌려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서 뭐 합니까?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말씀 듣는 거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릅니다. 스피커 틀어놓고 음, 볼륨 올려놨으니까 들었지. 내가 들은 거 봤지. 그러면 제사 드리면 헌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딴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제사,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다 압니다. 마음을 다 압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네 상한 마음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벌다가 아버지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아버지 하고 뛰어오는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날 때려요. 그 놈이야. 이러고 탁 이렇게 아들을 감싸면서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지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똑바로 해야지 그 따위로 해가지고 아버지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지.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 황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애가 젖 먹다가 갑자기 젖을 안 빨면서 돈 벌러 간다 이러면 이게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돈 벌러 간다 이러면 엄마가 깜짝 놀라 기절하려고 여보 이 아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이건 줄 알고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최고고 그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굶기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채우는 건데 그게 막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그 59절 읽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러니까 이 59절 그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게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잖아요. 그 말 그게 밤에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낮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은 기억력이 약해서 잊어버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뭐 70만 이래 돼도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기억했다가 안 됐다가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거를 눈동자같이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가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 그게 내가 간구한 이 말씀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다 기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는 기도 그 7가지 그거 가지고 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든지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필요한 건 돈도 안 받으시.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텐데 이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더 잘 산다는 건 돈 더 많을 텐데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이 주실 텐데
더 많이 안 줍니다. 어떻게 줘요? 일용 일용할 양식으로 준다. 주면서 필요한 사실은 대로. 말씀이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아우 안 많이 좋아요. 씁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니까 내가 대학에서 37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27년. 27년 동안 있으면서 그 뭐 프로젝트 나왔는데 좀 받아라 이런 받습니다. 그럼 돈 필요하나? 돈 필요 없다. 그럼 왜 받나?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 이러면서 받는데 아들 비만. 받아봐야 뭐 좋은 식당 가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결국은 살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는 거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다이어트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많이 그 받는 손해. 사람이나 적은 받게 괜히 몸만 상하고 그냥 살쪘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그래 되는데 아예 하나님이 먹을 거밖에 안 주면 그건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고는 가르쳐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니는 그거밖에 못 벌지 이러면서 나는 많이 버는데 이름 귀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건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에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솔로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이 온라인이니까 그런가. 60절 읽어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당신도 70에 깨닫는데 그 누가 아멘하겠어? 네. 죄송합니다. 70 넘어서 다 깨닫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민이 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근데 왜 안 믿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 어, 인정하는 그 신을 믿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고 뭐 온갖 그 나라에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슬림은 똑같은 하나님을 갖다 놓고 알라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무하마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무하마드 말을 믿느라고 우리 거하고 다르다 이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딴 사람 말을 듣는 바람에 엉뚱한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유대인은 예수를 모르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들 하나님 말고는 없다 이러는데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에휴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이 이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온전히 바치는 거고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완전하게 해라.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법도와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가 누구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처럼 그렇게 해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도 안 하던데요. 그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안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서 하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계속 전쟁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러면 그거는 가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62절 읽어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 이제 봉헌 제사들이 낙성식에 봉헌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드려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함께한 예. 63절 읽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 제물 그걸 화목 제물로 드리는 거죠. 화목 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구워서 삶아서 먹는 걸 말하죠. 물론 이제 제사장 몫은 따로 떼야 되는데 여긴 지금 이야기하는 초점이 제사장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 양을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원래는 그 사례비 드리고 나면 그 사역자의 사례비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쓰는 거고 떡도 해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국수도 해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제사장 이야기는 여기에 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타를 숫자를 둘 다 오타를 만들었습니다.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인데 이 소는 보통 때 안 잡습니다. 우리 보통 때는 양만 잡는데 그 양은 일반식이고 소는 특별한 소고기가 훨씬 맛있죠. 이번 추석에도 소고기 먹으려고 그래요. 양이 더 비싸요. 우리나라는 양이 더 비싸죠. 근데 호주에도 양이 더 비싸요. 그 이때 당시에는 양을 기르기가 훨씬 쉬운 거죠. 물론 뭐 이제 맨날 쌀밥만 먹다가 명절이 되면 찰밥도 해 먹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렸다. 그러면 아주 잘 드린 것이요.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기름이 뭔지 알죠? 기름 이건 지방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그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있는 간 끝풀, 두 콩팥 위에 있는 기름, 요게 기름인데 요것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나머지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먹으려고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 이러면은 화제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화제라고 하는데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는 다 태워주는 거고 소제는 곡식 가루를 태우는 거고 이제 감사 제물의 기름은 기름 덩어리만 지방 덩어리만 태운다는 그겁니다. 그걸 드렸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태울 재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여기서 성전 앞에는 주랑이 있고 주랑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는 열왕기에서는 번제단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앞에 별도로 거룩히 구별한 땅이 뜰에다가 이게 제물을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태워 드렸는데 이 번제단이 없어서 그 옆에서 태운 게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아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그 기름하고 소재하고 번제를 태우기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은 이 역대하에는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역대하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솔로몬의 번제단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큐빗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20큐빗, 20큐빗, 10큐빗이라는 것은 10m, 10m, 높이가 5m라는 겁니다. 높이 5m니까 당연히 계단이 있겠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태워야 돼요. 그런데 가로 세로가 10m니까 몇 사람이 들어서서 막 태워도 지금 이거를 15일만 못 다 못 태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장작을 펴놓고 그냥 막 태웠다는 거죠. 근데 이 크기가 얼마만 하는지 보세요. 솔로몬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큐빗, 20큐빗, 20큐빗 정육면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크기하고 똑같은 재단을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엄청 큰 제사였다. 큰 번제단인데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번제단은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것도 네 사람이 둘러매야 되는 건데 5규빗, 5규빗, 3규빗이니까 2.5m, 2.5m, 높이 많이 2.5m입니다. 그게 이게 보통 구리로 만드는 건데 4분의 1.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만큼 많은 소와 양을 며칠 만에 태웠을까요? 65절 읽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여. 그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절기라고 얘기했지만 2절에 보면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일곱째 달은 7월 달인데 7월 달은 바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이에요? 6월절이 1월 달이에요. 그래 7월 달에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해 바뀐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 고리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달력 나오고 나서 뭐는 뭐 해를 바꾼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그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해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7월 달 1일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10일 날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나오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14일간 드리는데 6월절도 14일 드려요. 이 세 가지 절기가 그런데 추절이 중요하네.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가지인데 이 초막절이 이 날인데 중요한 날 낙성식을 하게 된 건데 14일 동안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았다 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먹어서 채웠을까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솔로몬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맛어기는 이스라엘 북쪽 지경을 말할 때 하맛어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메섹 북은 다메섹 훨씬 지나서 하맛어기라 그러고 애굽 강 이런데 보엘세바를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서 그 애굽 강 이래 가지고 시나이 반도 가기 전에 그 북쪽에 있는 강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읽어 보면은 크게 솔로몬 나라는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자꾸 크다 크다 이러니까 성경이 크다 그래요. 크게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크고 이런데 내일 자세히 읽어보면 내일 아니고 모레쯤 읽어보면 아, 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걸 뭐 한 구절을 읽어보면 별로 안 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큰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있는 그 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정도의 땅을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마지막 66절 읽어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 8일에 이 말은 7일, 7일 이게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또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이래 나누어서 하는데 8일에 이러면 저기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이죠. 제 8일에 이러면 주일날인데 두 번째 일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세 번역은 우리가 읽기 좋으라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건 다른 성경은 여전히 이거하고 똑같이 8일에 그래서 15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낙성식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음,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냥 놔두면 갈 텐데 왜 돌려보냅니까? 뭐 이제부터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백성들이 왕을 축복합니다. 여태까지는 어, 이 모세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성이 왕을 축복합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 음, 음, 만 만세수를 하옵소서가 줄여서 솔로몬 만세 이겁니다. 사람들이 빨빨 지나가라 이러면 솔로몬 만세 이러고 빨리 지나가는 그럼 어, 왕을 축복하는 거죠. 우리는 축복해 주니까 축복해 줍니다. 저주하면 또 같이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은 참 뭐 형편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고 받은 대로 축복을 드리고 또 백성의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워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기쁘잖아요. 얼굴이 들어갈 때는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윗의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이 언약을 성취됐다. 다시 말해서 왕을 세워주시고 또 그 왕을 영원한 왕위를 준다고 그랬고 또 성전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어졌고 그 얘기를 솔로몬이 몇 번 하니까 우리는 다 알죠.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1절 하반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써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고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뭐 잘 못했어요. 찌릿찌릿해.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해라. 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규례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께 향했다고 말하면서 그게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죄를 지었더라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죄인가? 알잖아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떤 죄도 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죄는 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결코 사함 받을 수 없다. 다른 건 사함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지만 입에서는 그것이 나오지를 않고 자꾸 딴소리가 나오고 빈정되는 소리가 나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해서 예수님처럼 건들면 말씀이 나오도록,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모두 성경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